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에 있지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예,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 길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던 이 부부에게 지금은요, 그나마 남아있던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축구에 비유해 보자면 경기를 시작하면서 이길 거라는, 이기겠다는 기대와 희망, 각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점, 두 점 골을 허용하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전 지나고 후반전이 오고 거기서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기대와 희망 점점 사라져가죠. 그렇게 끝까지 간절히 기적을 원하다가 결국에는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린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즉 이제 그들에게는 아들을 낳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가 몸을 굽혀 맞이하며 말하기를, 본문장의 3, 4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며 정중하게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손님들을 대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죠. 즉 그렇게 아브라함은 정성껏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집에 오셨고요, 아브라함의 친절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식탁에서 음식을 드셔주신 거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예전처럼 그냥 목소리나 환상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대신 말씀시키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기에 앞서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들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친교를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한 제사였거든요. 그리고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하셨고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먹는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사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건데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직접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거라는 말씀도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음식을 먹은 손님의 첫 질문이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니, 사라의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 분이 사라의 이름을 아는데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요. 손님의 이 질문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이 방문한 목적과 전하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사라의 출산에 관한 것인데요.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말씀하셔요. 자, 일단 눈여겨서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3명의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 구절까지는요, 말씀의 주체가, 말씀하는 주체가 복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10절부터는 자연스럽게 단수로 바뀝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임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분을 아예 대놓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지요. 이것은 즐거워서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사라는 결혼한 이후부터 90세가 되는 지금까지 계속 이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어림잡아도 여러분 70여 년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부르셨고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고요. 그에게 있어서, 사라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희망이었다고, 희망.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은 그녀가 낳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그런 사라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은 놀리는 것으로 장난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일단 하나님은 사라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시지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즉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하신 겁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라는 진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만,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이제는 글렀다고,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죠. 아니, 실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실망할 일 만들지를 않겠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실망으로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지요. 겉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속으로 웃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생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당신에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또다시 약속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뒷부분에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재 자신들의 상황, 처지만 바라보고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에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떤 유능한 의사가 손을 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수많은 일들 중 그저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문제는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라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웃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는 것을 듣고 나서 두려워해서
웃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죠. 이렇게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솔직히 굳이 다른 사람들 예를 안 들어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때일수록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을 그때 고백을 한다는 찬양 가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거짓말을 했던 사라에게도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사라는요,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바로 잡아주심을 통해서 평생 이 사건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훗날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엄마로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삭을 바라보며 웃을 때마다 자신의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라는 그때마다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시기를, 우리가 인생의 불가능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 우리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 품 안에서 그분 팔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아까 말씀처럼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거죠. 아무쪼록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우직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심으로 그분의 약속, 그분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중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잘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만져주심, 인도하심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번째는요, 오늘이 벌써 9월 첫날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 날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9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가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